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보배롭고 존귀한 사람입니다. 저도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은 진정으로 소중한 사람들로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이곳에 오셔서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주실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준비가 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찬양도 하고 또 기도도 하고 미리 말씀을 여러분들이 또 앞에 무슨 말씀인지 한번 이렇게 성경을 읽어보기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오늘 제목이 바로 빛으로 오신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겠죠. 하나님의 계획이 있겠죠. 창조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우리 인간을 어떻게 만들었느냐?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늘 함께 할 수 있는 겁니다. 물고기는 물에 살아야 돼요. 나무는 땅에 뿌리 박고 살아야 돼요. 물고기가 나는 육지로 한번 구경하고 싶다. 육지로 올라오는 순간에 고통당하다가 죽습니다. 왜 그러죠?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어요. 물고기는 물에 살도록 만드는 거고 나무는 땅에 뿌리 박고 살도록 만들었기 때문에 뿌리가 뽑히는 순간에 그 나무는 어느 날 시들시들 하다가 죽는 겁니다.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사는 우리 인간에게 복을 주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28절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에 나는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이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원하시고 우리 인간들에게 최고의 권세를 주었습니다. 무슨 권세요? 생육하고 번성하는 권세. 자, 이게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입니다. 왜 이렇게 창조한 이유가 뭐냐?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복을 준 거고, 이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복이라면요. 그럼 하나님께 우리를 통해서 원하시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뭘 원하실까요? 지난번에 이사야서 43장 7절에 우리가 읽었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맞죠? 43장 21절에 보니까 무릇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이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다시 말하면 예배하는 겁니다. 예배라는 것은 지극히 존귀한 자에게 경의를 표하는 게 예배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입니다. 이것은 우리 인간에게 축복이라면요, 창조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이 문제가 왔습니다. 무슨 문제가 왔습니까? 세상에 문제가 왔어요. 그 문제가 무슨 문제냐? 우리 인간에게 문제가 왔어요. 창세기 3장에 문제가 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여인의 후손을 보내주셔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랬어요. 이 여인의 후손이 누굽니까? 여인의 후손이 와서 다시 말하면 사단의 권세를 깨뜨릴 거다 그랬어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도대체 이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오신 그분이 누구냐 이겁니다. 성경에서는 예수를 예수라고 그러는데 예수가 누구냐 이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예수님께서는 빛으로 오셨다고 그랬는데요. 예수님이 누굽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니까 이분은 언제부터 계셨느냐? 태초부터 계셨던 분입니다. 자, 예수님을 이렇게 한번 표현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언제부터 계셨느냐? 태초부터 계셨던 분입니다. 예수님은 뭘로 계셨느냐? 말씀으로 계셨다고 그럽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뭐다? 하나님이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음에 그가 없이는 하나도 된 것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가 되십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입니다. 4절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안에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었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으로 오신 겁니다. 이 생명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빛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뭐예요? 이 세상에 빛으로 오신 겁니다. 빛은 어디에 필요하죠? 어둠에 필요합니다. 이분이 이 말씀을 겠던 그분이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랬어요.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는 태초에부터 말씀으로 계셨고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가 되신 하나님이다 이런 얘기예요. 이 예수 안에는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습니다. 이 생명이 뭐냐? 사람들의 빛이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5절에 빛이 어둠의 빛이 돼 그랬어요. 세상은 어떠냐 이거예요. 세상은 완전히 뭘로 가려냐면 어둠으로 완전히 붙잡혀 있습니다. 빛이 뭐의 빛이 돼? 어둠의 빛이 돼 그랬어요. 어둠이라는 것은 뭘 이야기하냐면요, 이거는 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세상은 완전히 죄로 가득 차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사람이 생각하는 모든 것이 악하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요한복음 로마서 3장 23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우리가 돌아갈 수 없는 이유가 뭐냐? 죄 때문입니다. 이 죄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게 된 겁니다. 거룩한 하나님과 우리 인간하고는 함께 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게 바로 죄입니다. 어둠이라는 것은 뭘 얘기하느냐? 죄를 얘기하는 겁니다. 세상에. 그래서 이사야 60장 2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온 땅이 어둠과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워 있다 그랬어요. 죄악으로 완전히 덮여 있는 겁니다. 흑암이라는 죄악이 완전히 덮여 있는 겁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보니까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깊음에 있을 때 여기에 뭐가 필요하느냐? 이 빛이 필요한 겁니다. 어둠의 세상에.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데 이 어둠을, 이 세상을 주관하는 자가 있다 그랬습니다. 그게 뭐냐? 에베소서 16장 12절에 보니까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그랬거든요. 뭐라 하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으로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정사와 권세 잡은 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함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 정치인들하고 싸우라는 얘기입니까? 권세 잡은 자들하고 싸우라는 얘기입니까?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으로 하는 것이 아니래요. 정사 잡은 자로, 권세 잡은 자라고 싸우래요. 그게 누굽니까? 그러니까 대통령하고 싸워야 돼요? 트럼프 대통령하고 싸워야 됩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어둠의 세상을 이 주관하는 자가 있는데 그게 하늘에 있는 악한 영이라 그랬어요. 누구예요? 사단입니다. 사단에 의해서 우리 인간이 죄를 져가지고 결국은 뭐냐? 완전히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이것이 인간의 실존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사단이 항상 우리 인간을 완전히 지배하고 우리 인간을 장악해버렸어요. 이거를 사람들은 운명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운명에 빠져 있는 겁니다.
운명에 빠져 있는 상태가 어떤 상태냐 이거예요. 창세기 3장에 보니까 우리 인간이 죄를 짓게 되죠. 왜 죄를 졌습니까? 왜 범죄했습니까? 사단이 속여서 사단의 유혹에 빠져가지고 범죄했습니까? 맞죠? 근데 범죄한 이유가 있어요. 아무리 사단에 깨인다고 해도 하나님 말씀이 먹지 말라면 안 먹으면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왜 먹었습니까? 왜 먹었어요? 먹은 이유가 있어요. 네가 그 선악과를 먹으면은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되리라 그랬어요. 이게 사단이 깨는 겁니다. 네가 하나님처럼 되리라. 지금 모든 종교에서 주장하는 게 뭐냐? 네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불교도 네가 열심히 도를 닦으면은 너도 부처가 될 수 있다. 가리킵니다. 프리메이슨, 뉴에이지, 지금 나와 있는 모든 책들이 뭐냐? 네 인생은 네가 책임지니까 네가 열심히 알아라. 열심히 살아라 그럽니다. 내 인생은 네가 주인이야. 멋있고 맞는 말 같지만 틀린 겁니다. 여러분들은 인생의 주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인생의 주인이라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야 하잖아요. 마음대로 돼요? 아이 뭐 멋지게 생긴 사람하고 다 결혼해가지고 멋지게 그냥 살고 싶은데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왜? 인생의 주인이 아니에요. 인생의 주인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사단의 종이 되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인생 내가 책임질 수 없어요. 내 인생 내가 책임질 수 없다니까요. 그런데 세상 사람은 그렇게 가르치거든요. 열심히 공부해서 네가 네 인생 책임져야 된다. 물론 열심히 공부해야 되죠. 열심히 공부한다고 다 성공합니까? 아니잖아요. 사단은 지금도 계속 그렇게 속입니다. 창세기 6장에 보니까는 우리 인간은 어떻게 해요? 세상에 완전히 빠지도록 만들어버렸어요. 네피림 시대라고 그래요. 네피림은 하늘에 떨어진 사단이라는 얘기입니다. 그 당시에 네피림이 있었고 그랬어요. 여기에 빠져가지고 뭐합니까? 세상에 빠지는 거예요. 물질이 빠지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돈이면 최고라고 얘기합니다. 돈 벌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 행복하다고 그래요. 돈 벌으면 행복합니까?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멸망당했어요. 영적인 걸 모르면은 멸망당합니다. 우리 돈이 필요하죠. 필요하지만 영적인 사실을 모르면 그것 따라가면 멸망입니다. 완전히 홍수로 완전히 멸망당했습니다. 창세기 11장 성공해야 된다고 합니다. 결국은 성공했어요. 성공했는데 나중에 또 실패합니다. 이게 바벨탑 사건입니다. 저는 분명히 얘기합니다. 복음 없이 성공하는 것은 가짜 성공이다. 가짜 성공이에요. 사울이 왕이 됐으면 그게 성공입니까? 가짜 성공입니다. 결국은 뭐냐면 자살해 죽었습니다. 사울 왕이. 지금의 내 대통령들 보세요. 저 사람들 진정으로 행복한 겁니까? 행복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우리는 떠나면 안 되는데 하나님 떠나니까 사단은 완전히 지배당해가지고 완전히 여기에 묶여 사는 겁니다. 안 되면 점쟁이 찾아가고 안 되면 무속인들 찾아가고 종교 찾고 우상 숭배하고 그러다 보니까 완전히 사단의 운명에 맺혀가지고 결국은 이게 종로로 타는 게 우상입니다. 여기다 쓰겠습니다. 우상 숭배. 우상 숭배하면 행복한가요? 우상 숭배하면 잘 되나요? 틀림없이 얘기합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 5절에 우상 숭배하는 자는 3, 4대까지 저주받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교회 열심히 다니면 복 받나요? 교회 열심히 다니면 행복한가요? 복음 모르고 교회 다니는 것은 우상 숭배와 똑같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우상에 빠지지 마세요. 그러니까 끊없는 뭐냐? 정신적인 문제 오는 겁니다. 불안, 두려움, 염려, 근심, 걱정, 이 정신 문제예요. 이러니까 끊임없은 육신적인 문제, 질병의 고통 속에 살아가는 겁니다. 결국 이렇게 살다가 죽으면 어디 가요? 내세 문제 또 와요. 내가 죽어서 지옥 가면 끝나는 게 아니라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후대까지 연결된다고. 후대에 또 오는 거예요.
뭡니까 이게? 우리 인생의 문제는 세 가지 문제입니다. 죄 문제. 왜 범죄했습니까? 사단에 속아서. 결국은 하나님 떠난 인생들이 이렇게 사단의 운명의 굴레 속에서 완전히 종노릇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이 있습니다. 뭘 하셨습니까? 그리스도가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다 이루었다 그랬어요. 십자가를 지시면서 마지막에 모든 문제 다 끝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가 뭐냐? 죄 문제입니다. 죄를 지어서 하나님 떠나게 된 거예요. 왜 범죄했느냐? 사단한테 속아서.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 떠난 인생이 이렇게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겁니다. 저주와 멸망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문제가 있으면 답이 있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지금 있는 그 문제가 무슨 문제입니까? 내가 지금 고통당하고 있는 그 문제가 무슨 문제입니까? 요 문제입니다. 제가 무속사역 할 때 무상들한테 가서 물어봅니다. 인생의 문제가 뭡니까? 그랬어요. 그랬더니 운명이랍니다. 그러면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습니까? 못 빠져나온대요. 그러면 당신들 돈 많이 받아가지고 굿 해주지 않냐? 못 빠져나오는데 왜 굿을 해주느냐? 또 부족도 붙여주지 않냐? 왜 그러냐? 사기치는 거 아니냐? 그랬더니 아니래요. 그럼 뭐냐? 하늘에서 내리는 비는 막을 수 없지만 피할 수 있대요. 결국은 피해 다니는 겁니다. 무속인들 자꾸 따라다니는 사람들 내가 확실히 얘기합니다. 저주에 빠진다고.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3, 4대까지 저주한다고 되어 있어요. 출애굽기 2장 4절 5절에. 우리 인생의 문제가 뭡니까? 문제에 대한 답을 주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다 끝냈다는 겁니다. 이 문제. 다 끝냈대요. 그러면은 뭘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했느냐. 가장 중요한 게 사단의 문제잖아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이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세상의 권세를 가지고는 사단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뭘로 오셨어요? 만왕의 왕으로 오셔서 세상 권세 가지고 이길 수 없기 때문에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져와서 이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깨트려버렸습니다. 참 왕으로 오신 겁니다. 자, 여기 성경이에요. 히브리서에 보면은요,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부터 15절에 보니까는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뭐요? 마귀를 멸하시며 죽기를 무수하며 평생 동안 매어 종로를 타는 모든 자들을 도와주려 함이라.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뭐예요? 마귀의 일을 멸하십니다. 사탄이 마귀잖아요. 이걸 꺾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신 겁니다. 맞아요? 맞습니까? 아멘 좀 하시오. 아멘을 해야 힘이 나요. 보세요. 절대로 우리 스스로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착하게 살면 해결됩니까? 착하게 살면 되잖아요. 죄 안 지면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세상에서 살아가는 그 죄를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원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해적선 탄 사람이 너무 착해. 너무 착해가지고 동료들이 도적질해가지고 오는 곳에서 받아주고 수고했다고 그러고 힘들지 어깨도 주물러주고 도둑질 잘못해가지고 상처 났어 그냥 약 사다 발라주고 배 아프다 그러면 약 사다 주고 밥도 해주고 빨래도 해주고 너무 착해. 그러면 해적 아닌가요? 해적 아니에요? 더 나쁜 놈이야 그거.
그놈 때문에 힘을 얻어가지고 더 도적질 열심히 할 거 아닙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셔서 죄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게 함이라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4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 자이다. 대제사장, 큰 대제사장으로 예수 그리스도 오셔서 십자가에서 이 죄 문제 완전히 끝내버렸습니다. 해결하셨어요. 문제의 시작은 여기서 온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걸 뭐예요? 제사장이다. 참 제사장, 참 왕. 하나님 떠난 인생들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기 위해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나만이 예수님 만나는 길이 된다 이거예요. 이거를 참 선지자라고 하는 겁니다. 보세요. 히브리서 10장 20절에 보니까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길이요 휘장은 그 육체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히실 때에 이 십자가를 지실 때에 성소와 지성소를 가리고 있는 휘장이 있습니다. 휘장에는 누구만 들어가느냐? 제사장만 들어갑니다.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속죄를 정해놓고 백성들의 죄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죄 용서를 받는 그곳이 바로 지성소입니다. 거기는 휘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휘장이 찢어져버렸어요. 위에서 아래로 찢어져버렸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는 새롭고 산 길이 열렸다 그럽니다. 요 세 가지 직분을 그리스도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라는 뜻이 뭐냐? 기름 부음 받은 자 이런 뜻이에요. 구약에 기름 부어 세운 세 가지 직분, 제사장, 왕, 선지자. 이분이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가 공자라면 우리가 공자를 믿어야 돼요. 마리아가 그리스도라면 우리는 마리아를 믿어야 돼요. 그러면 다 천주교로 가야 돼요. 그런데 성경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그렇죠? 예수가 그리스도로서 이 빛으로 오셨다는 얘기입니다. 어둠의 세력 잡은 자, 어둠을 깨트려버리고 이 세력을 잡은 자 사단의 권세를 깨트리고 영원히 하나님 떠난 인생들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셨다 이거예요. 이분이 그리스도입니다. 이 그리스도가 누구라고요? 예수. 맞습니까? 그러면 결론입니다. 이 사실을 믿고 영접을 하면 어떻게 되는 것이냐?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 회복, 권세를 주었으니 그랬어요. 두 번째 뭐예요? 권세 회복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셔서 우리 죄의 저주 사단의 권세 다 깨뜨려버렸다. 이 사실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걸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들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겁니다. 성령이 여러분들 안에 내주합니다. 이게 신분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 여러분 이때부터 새로운 특권이 이루어졌는데 그것이 바로 기도응답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0절에 보니까 지금 뭐냐?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그랬어요. 요한복음 16장 24절에 보니까는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렇죠. 예수를 영접하면 이게 신분입니다. 진정으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고 한다면은 권세가 따라옵니다. 권세. 이 권세를 사용하는 것이 뭐냐? 기도입니다.
기도할 때 어떤 일이 납니까? 히브리서 1장 14절에 보니까 천사들이 구원 얻을 후사들을 섬기라고 하나님께 보내줬다고 그랬습니다. 계시록 8장 4절부터 5절에 보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천사들이 금향로에다가 우리의 기도를 담아서 하나님 보좌로 올라간다고 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천사의 도움을 받습니다. 기도할 때 다니엘이 기도할 때에 어떻게 됐습니까? 사자굴에 집어던졌는데 다니엘이 고백하잖아요. 천사가 사자의 입을 봉해서 나를 해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의 사도행전 12장에 보니까 천사가 어떻게 해요? 베드로를 깨워가지고 데리고 나오잖아요. 그렇죠? 뭐 할 때? 그때 누가 기도했습니까? 성도들이 마가의 집에서 기도할 때 그 시간이 일어난 역사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천사들이 여러분들의 기도를 금양로에 담아 보좌로 올라갑니다. 어떤 권세가 있느냐?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보니까 뱀과 전갈을 밟으며 모든 원수의 능력을 취할 권세를 주었으니 여러분들 이 권세가 있습니다. 뭐냐? 이 사탄을 완전히 꺾는 권세가 있단 말입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3장 13절 15절에 보니까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 나온지라 이는 그들과 함께 있게 하게 하며 또 전도도 하고 귀신을 내어 쫓는 권능도 있게 하렵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에 보니까는 바울이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사는 것 동안에도 하늘 배경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떠나서 천국 가는 것도 맞지만 이 세상을 살고 있는데도 하늘의 배경을 누리는 것이 이게 바로 우리가 누려야 될 권세입니다. 하나님께서 또 무슨 권세를 약속하셨느냐?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땅끝까지 증인이 되는 겁니다. 세계의 정복입니다. 복음의 사람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이 세계를 정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정말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분명히 믿고 여러분이 영접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신분이 바뀌고 권세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신분, 다스리고 정복하는 권세, 이게 회복입니다. 그게 누구예요? 누가 이거를 회복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죠.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나은 자들이라. 재창조 역사를 이루는 겁니다. 그래서 왜 그러느냐?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6절까지 보니까 바울이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께 나를 선택하신 것은 언제부터요? 창세전에부터 하나님께 나를 예정하셨다. 왜? 1장 6절에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찬미하기 위하여. 왜 여러분들 구원받았습니까? 하나님 여러분을 재창조하셨잖아요.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새로운 피조물, 재창조를 얘기하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을 찬미하기 위하여. 예배입니다. 예배에 한번 집중해 보세요. 주일날 오전 예배만 딸랑 나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안녕하세요 인사하고 가지 마시고 24시 예배 속에 있어 보세요. 오후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한번 집중해 보세요. 그냥 왔다 갔다 그냥 그러지 말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예배. 하나님께서는 이 신분과 곳에 모든 걸 누릴 수 있는 그 은혜를 여러분들에게 이미 허락하셨습니다. 뭘 통해서 이거를 누리느냐? 영접했다면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힘을 얻고 승리하는 인생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시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한 시간이 최고의 응답, 최고의 축복을 누리는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마음에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모두 회복하고 이제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아가는 그러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가는 축복된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